식사들 많이 하셨죠? 아멘. 좋아요. 아유, 구영본 선도님, 한 집사님 안 졸리시죠? 어제 나이트 뛰고 오셔가지고 졸리실 거예요. 자, 아유, 성도님도 앞에 누워 계시니까 좋네요. 네. 자, 그래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성도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등록카드 쓰시고 여기 가까운 이제 이마트에 그 출근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격주로 12시에 출근하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죠. 자, 13절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의, 이건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의로 행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이죠.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알아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 때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커서 자기가 이제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모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용기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5살 때는요, 엄마 화장실 가는 것도 쫓아갔어요. 막 화장실 가도 엄마 하고 쫓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조금 지나봐라. 이제는 안 그럴 거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자꾸 자기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지금 중학생이 되었죠. 중학생이면 지금 보통 한 13살, 14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만 돼도 이제 조금씩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빠는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을까?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나면 이것은 신앙의 경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만나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오래 다닌 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육으로 살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세상적인 건 다 알지만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 먹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한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온전히 믿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자기 경험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판단,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런 모든 정보들이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의가 확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행하는 것은 의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게 뭐냐? 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자는 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법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옳다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뭐요? 사랑이 교제의 증거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다.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새 사람의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움을 선택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요 악의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옛사람의 상태는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그 미움의 에너지가 계속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내가 어떤 육적인 살인죄를 진 게 아니라 영적인 영혼을 미워하는 죄가 영혼을 어떻게 돼요?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살인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뭐냐? 새 사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난주에 12절 말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그런데 그 미움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요? 미움은 결국 살인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는 온전히 하지 못하는데 동생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볼 때 괜히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움을 계속 갖다 보니까 자기 속에 미움의 에너지가 자꾸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동생의 제사와 제물은 받았는데 자기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미움의 악의 힘이 결국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내 안에 있는 악의 에너지를 없애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꾸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피리를 불면 춤을 추든지 아니면 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밉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의 인격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 성도들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내 생각대로 정죄하는 이 습관이 있거든요. 판단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 그렇다고 정죄를 딱 해버려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의 상태에서 늘 어떤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 사람의 상태가 아닐 때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운 행동을 계속 하는데 현실이잖아요, 그게.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새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고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럴 때면 어떻게 미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그런 영혼을 바라볼 때 이제 미웠다기보다는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 보이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의 바른 거, 또 물론 지켜야 할 질서도 있고 예의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면 정말 그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 귀찮다고 말해요. 아, 제발 그만 좀 해. 귀찮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귀찮아도 중요한 건 어때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귀찮아도 그 영혼을 살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가족끼리도 당신은 교회 가는데 나한테는 절대로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다 틀려요.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다 달라. 그렇지만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맞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가정,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또 배움의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은 옳고 상대편 생각은 옳지 않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왜?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나이 이야기 해줬잖아요. 나이 연령에 따라서 아빠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뭐 금방 혼냅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봐요.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그죠? 기다려 줘야 돼.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뭐냐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16절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초점이 뭐냐면 항상 존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존재.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존재에서 뭐 양식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알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자기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통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행위에 다 초점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존재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믿음. 그걸 갖고 내 삶을 행위를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새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새 사람다운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어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 행위라는 것은 육적인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긍정적 사고, 헬라적 사고방식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써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명을 버려서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때 엄마의 피를 통해서 아이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가 2살까지 자랄 때에 정말 엄청난 양의 피가 소모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도 생명을 주면서 자녀를 키우는 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죄를 선택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반드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을 치워야 덜 따뜻해요. 푹신한 따뜻하니 여러분 밥도 먹은 데다가 안에도 따뜻하고 그러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허리를 반드시 딱 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말은 쉽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말은 쉽지만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조그만 고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고 막 인상 찌푸리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가? 없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막 죽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아플 때는 그 아픔을 못 느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파 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 권사님 보세요. 이제 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지팽이 짚고 여기 그냥 반드시 혼자 못 걸어갔잖아요. 잡아야만 걸어가고. 예. 겨 갔죠. 저기 끝에까지 겨워서 갔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플 때는 어떻게? 야,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또 우리 여기 오성도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막 또 엄청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유 성도님 왜 이렇게 엄살이 많으세요? 그러면요 막 웃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살 많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처음 들어봤다는 거지. 근데 윤 권사님도 보니까 이번에 엄살이 심하시더라고. 막 겨다니고 막 오면은 그냥 눕기밖에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사실이요 본인 아파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안 아픈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윤 권사님 이해하는 게 목사님이 허리를 아파본 사람이거든요. 허리를 저도 많이 아파본 사람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 20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윤 권사님이 전에는 막 그렇게 씩씩하게 다니더니 허리 아프고 나서부터는 막 그냥 그 모든 죽는다는 표정을 다져요. 우리 성도님도 멀쩡하게 잘 앉아 있다가도 내 앞에만 올 때 보면 아이고 또 더 그러시는 것 같고. 윤 권사님이 그렇게 막 아파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엄청 아프시죠? 그러니까 아프대요. 지금 권사님이 아픈 거를 저는 아마 못해도 한 30번 이상은 겪어봤을 겁니다. 30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낫고 나면 그것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셔야 돼. 아멘.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셔야 돼. 믿음도 여러분 지금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돼. 내가 살아있을 때 지켜야 되고 내가 힘 있을 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아파봐요. 아프면 아픈데 초점이 확 가버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픔이 오면은 거기서 믿음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영적인 훈련장이다. 영적 체육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은 아까 성경 여러분 4장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벌써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적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통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지금 왜 먹고 사는데 뭐 좀 급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뭐요? 이제 끝이라는 거죠. 모든 종말의 끝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얼마나 많은 세상의 환난과 기근과 전쟁이 이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 한국은요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요?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위험을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왜? 여기서 사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야, 그 나라는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삶을 실체화하고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분명히요 체험한 사람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물론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눈을 그윽하게 나를 바라보시는데 너무 그윽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잘 바라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큰 소리 읽으세요. 안 읽는 사람들은 졸린 사람이에요. 다시 시작. 그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는 사랑하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혼을 가지면 내 육체의 생명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누가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마라. 또 잠언 26장 14절 한번 보세요. 잠언 26장 시잠전 26장 13절부터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자,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돈대. 누구 찔리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또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밖에 사자가 있대. 그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릇에 손을 넣지만 그 집은 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귀찮아한다는 거야.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옛날에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이제 두고 어디를 떠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모든 거를 그냥 밥을 떠먹여주다시피 해서 살아가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굳이 이제 집을 떠나야 돼요. 한 오랫동안. 그래서 엄마가 고민이 됩니다. 야, 어떡할까? 내가 오랫동안 갔다 오면 이 아들이 굶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래.
이 밥 먹기도 싫어하니까 저기 떡집에 가서 가래떡을 빼다가 그 가래떡을 길게 빼가지고 목에다 걸어주면 이거 가래떡은 먹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디 떡집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가래떡을 쭉 길게 빼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게을러도 지 목에 감겨있는 가래떡은 먹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가 가래떡을 감아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입에 딱 대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배고프면 이제 입을 벌려서 가래떡을 이렇게 벼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입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가래떡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한 바퀴 풀르면 이제 가까워질 텐데 이제 그것도 귀찮은 거야. 근데 엄마는 멀리 떠나서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엄마 생각은 그래도 목에 준 가래떡은 다 그래도 먹었겠지 이렇게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이 돌아가는 데까지는 먹었는데 그 뒤는 귀찮아서 그걸 안 풀고 그냥 그대로 굶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제 예화지만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게으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괴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꿈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어떤 소망을 가집니다. 물론 그런 소망도 가져야죠. 그러나 더 귀한 소망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바라본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수단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수단적으로 존재된 그 창조주가 만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광 자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영광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 앞에 모으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자체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말씀 배웠지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섬기라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빠져나오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출애굽시켰듯이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의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뭐다?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여러분 승리하는 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야. 예배의 승리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삶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육적으로도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잠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갑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응? 그리고 어떻게 침대 밖을 잘 안 벗어나요. 그런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예. 대영이가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벗어났어요. 옛날에는 거의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대영이 벗어났지? 그럼 아직도 게으른 거야. 자, 그럼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리기는 괴로워하느니라. 예. 그릇에 손을 집어넣긴 했는데 그걸 집어서 먹는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집어먹는 그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은 게으를수록 더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도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고 섬겨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죄악에 물들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죄악에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섬겨주는 거 어떤 때는 또 뭐 과잉 섬김으로써 좀 오해가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굳이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원수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아주 조심히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수들이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이 공평이라는 것, 여러분 공평, 세상의 공평은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공평은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100억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100억을 줘요. 이 사람에게는 10억이 필요해. 그럼 그 사람에게 10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세상의 공평은 사과 10개가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평이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공평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못 살지 몰라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누가 저 커피를 섬기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사다 놓는지 알지만 여러분 교회 사다 놓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늘 사다 놓는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은 이거 누가 사다 놓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청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뭐 자동으로 늘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누군가가 헌신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성도들은 뭐예요? 지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이 각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지만 각각의 역할은 달라. 그러나 어떤 하나가 없을 때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엄지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뒤로 이렇게 제껴지면 막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뒤로 안 제껴지기 위해서 이게 뻣뻣하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좀 며칠 지내니까요. 이게 안 구부러지려고 이렇게 되려고 그래요. 이걸 보면 생각한 게 뭐냐면 성도님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아, 성도님들 손가락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지. 예? 정말이더라고요. 나 불과 며칠이에요. 불과 며칠 동안 이게 잘 안 움직이려고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잘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 성도님이 그래서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쭉 뻗고 다니는구나. 왜? 안 움직이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이제 조심하죠. 왜? 아직 100%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도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 육체도 안 쓰기 시작하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쓰기 시작하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마비가 되고 막 이런 사람, 중풍 환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제가 봤는데 뭐 10,000번인가 20,000번을 운동을 해야 그게 풀어진다는 거야.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뭐냐? 계속 하면은 풀어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10,000번, 20,000번을 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하니까 당연히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도 이렇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는 순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기 시작한 사람은 안 하는 불신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핑계 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한도 없어요. 핑계 대기 시작하면 뭐 모든 게 다 핑계거리니까. 뭐 어디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그러고 아픈 척하고 거짓 자아가 움직이는 거죠. 예. 근데 전혀 안 아프진 않아. 살짝 아파. 근데 저도 옛날에 거짓말 해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그날 이제 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 2, 3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늦게 가니까 학교가 가기 싫은 거야. 학교 앞에까지 갔다가 이제 뒤돌아와서 그냥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내 기억이 나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모를 심고 있었어요.
길가에서 뭐를 심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오려니까 그냥 지나오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픈 척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배를 잡고서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아픈 척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냐면 제가 배가 아파서 오는 모양이구나 그러더라고. 사실 배 아프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우리가 핑계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17절에 마음을 닫으면 그랬어요.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뭐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늘 영접하면요, 실질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어떤 결핍이 일어났어요. 그 결핍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지금도 다가오고 계신데, 그렇다고 금방 그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다 채워주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해주고 나면 그 사람은 너무 나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손가락도 안 해요. 다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엄마 밥 떠먹여 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영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근데 다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궁핍한 자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짜증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미움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냐? 회개를 촉구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계속 그 미움의 에너지를 가지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자기 안에 미움의 에너지가 많고 불신의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에너지, 영적인 힘을 어떻게? 회개함으로 풀어내야죠.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풀어내야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사랑의 격려,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품적으로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죄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똑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연약함이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그 사람을 깔보는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뭐냐? 우리는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되고, 또 위로해 줘야 되고, 권면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위로나 격려의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말을 먼저 하게 돼요.
때로는 뭐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이제 좀 알게 해주는 거죠.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은 사랑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죠? 사랑의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사랑은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되면 우리 모두 힘써야 될 것은 어떤 존재지 행위에서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연약함 때문에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자녀가 연약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 아닌가요? 여러분 잘못할 때 있어요. 죄를 질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 아닌가요? 죄를 져도 내 자녀고, 그렇잖아요. 실수해도 내 자녀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늘 100% 잘하지 못하고 때론 실수하고 정말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고통스러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는 부모가 사랑하지 않나요?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되든가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마음을 쏟게 돼 있죠. 심지어는 잠을 못 자고 옆에서 앉아서 물수건을 적셔서 이마에 놔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잖아요. 자녀가 아플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버리셨나요? 더 아프면 아플수록 부모 마음은 거기에 쏟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5명의 형제가 있어도 이 중에는 이렇게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쏟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육신적인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막 열이 나서 막 이렇게 헤맬 때 우리 엄마는 나를 내방쳤을까? 얼마나 애타게 열이 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아플 때 그 자식을 업고 병원으로 달리던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부모는 내가 아플 때 나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신경을 쓰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더 많은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성도는 그걸 몰라요. 왜? 본인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아프면 사실 성도들도 신경이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중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냥 한 번 기도할 것을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에게는 2번, 3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써지든가요. 누워도 생각이 나고 길을 걸어가도 생각이 나고 일을 해도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죠. 왜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어 드리시는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양식이 있다는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론 조언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말보다도 그래, 참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기보다 또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그 말 한마디에 또 묶임이 풀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야고보서 말하는 행동은 자기 의를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 뭐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도 어떤 행동이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행동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하래.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행동에도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행동이 있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의가 드러나는 행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행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엄청 긴 것 같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화살같이 날아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도 있고 전도서도 그런 기록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휙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는 너무 먼 거리 같지만 지나온 뒤를 돌아볼 때는 금방 한순간이잖아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여정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 지브라미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여러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삶으로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외롭고 아프고 힘들 때 그때 나에게 더 큰 마음을 쏟아붓고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늘 천군 천사들이 동행케 하여 주셔서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차량 운행 속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